여러분 가운데 천미밀이라는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국의 유명한 노래인데요, 노인들이 들으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중년이 들으면 모든 고민이 해결되고, 또 청춘이 들으면 달콤한 사랑에 빠지고, 어린아이가 들으면 공연히 춤을 춘다는 그 유명한 노래죠. 중국의 불멸의 전설이요, 신화적 가희로 불리우는 그 유명한 덩리진의 노래입니다. 사실 이게 여자가 불러야 되는데 말이죠. 텐미미你笑得甜蜜蜜好像花儿开在春风里开在春风里在哪里在哪里眼光里你的笑容这样熟悉。 여러분, 이 덩리진은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중화권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야말로 전설적 신화요 가희였습니다. 얼굴도 이쁘게 생겼잖아요. 1980년 전후에 중국의 개혁 개방이 시작되던 때에 낮에는 늙은 남자의 덩이 지배하고, 이 덩샤오핑을 말하죠. 그리고 저녁에는 젊은 여자인 덩이 지배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덩리진은 이 천안문 사태에 이 민주화 운동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공안 당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 당국은 그녀의 노래를 나라를 망치는 음악이요, 퇴폐적인 음악이라고 해서 금지곡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지곡으로 지정을 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국의 추산만으로도요, 이 2억 개 이상의 CD와 또 그때는 뭐 CD가 없었지만은 이 복제 테이프가 막 그냥 팔렸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단속을 다녔던 공안마저도 덩리진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미쳤지 완전히,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냥 그 테이프를 수거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마저도 젊은 시절 덩리진의 테이프를 얼마나 들었든지 테이프가 늘어져 버렸대요. 그러니 뭐 더 이상 말로 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노래가 고혹적이었으면. 그녀가 대만에서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1000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1000만 명. 내가 죽으면 얼마나 올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녀의 노래 천매밀과 더불어서 월양대표 아적심이라는 노래도 유명하죠.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하죠. 달빛이 내 마음, 별빛이 부서지고 달빛이 유유히 흐르는 밤 속에서 중국의 수억의 인구가 이 노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덩리진 죽었지만은 월양대표 아적심이라는 노래는 지금도 중국인들에게 아련한 가슴으로, 그리고 고혹적인 그림으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자들이 사실은 불러야 되는데 말이죠. 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爱不变月亮代表我的이거 그냥 한 줄 아세요? 얼마나 연습한 줄 아세요? 이걸 하모니카로 한번 불러도 이 맛깔이 좀 나더라고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대만에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 이 한국 목사가 갔는데 뭐 그냥 그 큰 체육관에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막 사람들이, 제가 통역으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하지만요, 제가 그때 그들에게 월양대표 아적심이라는 노래를 한 구절 불러주면서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온 목사지만 대만의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오늘 밤 저 달빛이 제 마음을 대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반응이 전혀 없는데요. 막 그때 대만 사람들이 와! 내가 갑자기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초청을 받아서 오늘 우리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뭐라고 좀 인사를 드릴까 생각하다가 덕리진의 노래로 제가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환영하는지 어젯밤 달빛이 제 마음을 대신합니다. 요 인사를 하려고 이 천민미를 소개하고 덕리진을 소개했습니다. 우량 대표 아적심을 소개했어요. 이 시간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보물을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지금도 저녁에는 불나방처럼, 낮에는 먼지를 일으키면서 도대체 어디에 보물이 있을 것인가, 어떤 보물을 찾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성경이 그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한 가난한 농부가 쟁기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철커덕하고 뭐가 걸려요.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부잣집의 영감 첨지의 땅이었습니다. 지나가려다가 궁금해서 쟁기보습을 올려놓고 땅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속에서도 보기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보화궤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때부터 걱정을 합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당시 이스라엘 형편으로는 남의 땅에서 발견한 이 보화는 100%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분바위로 갑오식기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보화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그 땅을 사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가난뱅이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을 꾸어야죠. 집에 가서, 처갓집에 가서 형제, 친구, 마침내 돈을 꾸어서 그 땅을 샀습니다. 땅 문서를 받고 부잣집 영감 천지의 대문을 나오는데 여러분, 발이 땅에 떨어지는지 도대체가 마약을 먹은 사람처럼, 시로병을 먹은 사람처럼, 대마초를 피운 사람보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 오는지 그냥 여러분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땅을 내 땅이 되고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오늘 로또를 샀는데 200억짜리가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죽는 거지. 미쳐버려 그냥. 예? 가슴이 부풀어 올라. 여러분 옛날에 불렀잖아요. 즐거워. 그 다음에 중요해요. 비쳐 불어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밭을 갈고 갈았을 텐데 어찌하여 나만 이 밭을 발견했단 말입니까? 웬날에 웬 축복으로 이 보화궤짝을 나만 발견했단 말입니까? 누가 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이 행복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보화가 있는 밭으로 갔습니다. 이마에 구슬 땀을 흘리며 보화궤짝을 있는 대로 탁 했어요. 이 농부는 노다지를 캔 겁니다. 횡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캐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화궤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동네에서 핍박했던 저런 또라이, 저런 찐따 같은 인간이라고 감자 먹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야, 인생이 어쩌면 저렇게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횡재를 만날 수 있어? 너 저렇게 노다지를 캘 수가 있어? 저런 행운이 어디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당시에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농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 다 얼마나 이제 바닷가에 갈 때고 산으로 가야 될 때요. 어제 우리 기도원에 가보니까 진짜 저녁에 막 춥더라고요.
근데 이 후덕지근한 버스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막 주차장도 별로 좋지 않는데 당목대까지 또 주차장을 해놓고 주차를 해놓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화 중에 보화요. 그 가난한 농부는 누구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왜 예수님이 인생의 보화일까요? 당연하죠.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횡재 만난 사람이요, 보화를 캔 사람입니다. 노다지를 캔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보화, 영적인 노다지를 찾으라고 오늘 여러분 뭐 그냥 아이고 교회 오기 싫은 사람들 오늘 한번 와주세요. 얼마나 왔는지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인생 보물 찾기에 성공한 사람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참 요즘도 보면요, 진짜 남진 장로님이 매주 나와요. 그 양반이 매주 나옵니까? 그래서 일부러 화면을 꼭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오늘 우리에게 등록을 하시면 인생 최대의 보물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에 이 세상 시거리나요? 몸을 보이나 예수와 내 은한 시기 영처럼 십자가 보이자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머지는 집에 가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소풍가요, 보물찾기가 있었어요. 그때 보물을 제대로 찾는 놈들은 진짜 그날 완전히 헷가닥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보물찾기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찾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장로님들 덜렁덜렁 하신 분들은 보물찾기 못합니다. 근데 손정환 선생님이 찾았을 거예요. 꼼꼼한 사람은 찾습니다. 저는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서 막 돌 자갈밭까지 다 해야 되는데 발로 툭툭 차고 다니니까 한 번도 아마 남진장님도 못 찾았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저 푸른 초원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성격이 덜렁거려서 정말 못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진짜 인생의 보물을 찾았어요. 인생의 보물을.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보물을 찾았어요. 저는 양반 가문에 자라서 저희 아버님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야, 교회는 쌍놈들만 다니고 양반들은 안 다녀. 그래서 내가 양반의 정체성이 있어서 교회 안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성탄절에 야, 교회 오면 사탕 준다, 공책 준다, 크리스마스 준다, 부활절에도 준다네, 건빵 준다고. 여러분, 양반이 그거 얻어 처먹으려고 여러분 교회 나갑니까?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그거 준다고 나가요? 안 갔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그런 거 받으러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일요일 날 말이요,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 보면 뒤에서 에라이 감자나 먹으라 그러고 노래 용서해 주세요 정말. 그러던 어느 날 1978년 여름방학 때도 인류대학교 보낸다고 이제 특별 수업을 하던 때인데, 후배 녀석이 토요일 밤에 형 교회 좀 가. 야, 이 미친놈아, 교회를 왜 가냐 이 새끼야. 근데 이 친구가 참 아주 맞춤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때 참 외로웠거든요. 형,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들이 줄을 서 있어. 줄을 서 있다네. 여러분, 귀가 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저를 자극하는 거예요. 걔들이 말이요, 우리가 다니던 군산 제1고등학교를 막 시골에 가난함들만 가난하고 못난 놈들만, 이런 놈들만 와서 공부하는 학교라고 무시를 하냐고. 이런 요것들, 이 가시나들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여러분, 그때는 가시나는 그냥 일반적인 관용어니까 용서하세요. 그냥 그때 그랬어요 그냥. 근데 막상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얘들이요, 당시 멜번딘 여고에 아주 합창단들 노래 잘했어요. 걔들이 나 합창단지도 몰랐어요. 다 애들이 짜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에요, 혼내주러 갔던 놈이 완전히 빙신같이 완전히 그냥 도가 나가지고, 어이구,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예배당에 쏙 들어갔는데 그때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 그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을 설교를 하는데, 내가 여러분 이 얘기 듣고요 마음에 막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같으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놈이,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지 살겠다고 세상에? 아니 지가 믿으면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야지, 감옥도 가야지. 에라이 나쁜 놈, 에라이 양아치 같은 놈,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요. 여러분 성령께서 제 마음을 녹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순서가 있었는데 장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노래를 부르는데 뭐 내가 무슨 찬송가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제가 아는 노래는 딱 유행가밖에 몰랐어요. 유행가. 여러분 진짜 이게 용서를 해야 돼요. 간증이니까. 당시에 무식이 담대하다고요.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무행가 불러도 돼요? 그때 불러도 된대요. 그때가 78년도 최헌의 오동잎이라고 하는 노래가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막 다리를 떨미, 얼마나 우리말로는 막 무식이 담대해가지고 여러분 노래를 불렀어요. 참 오동잎 한 잎두이 떨어지는 가을 밤에, 이게 맛깔스럽게 부르잖아요 여러분요. 그래갖고 막 나중에 이제 마지막 있잖아요. 나의 마음 너의 마음이죠. 멀리 멀리 뛰어보내 주려무나, 이렇게 막 다리 떨고 불렀어요. 아이고 애들이, 이거 박수 줄 거 없어요? 애들이 저 새끼 완전히 또라이라고, 또라이 새끼라고. 어떻게 교회 와서 유행가를 부르냐고. 진짜 내가 봐도 어때요? 야 배라가 맞아 죽기 잘했습니다 정말. 근데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고 아량이 넓으신지 저에게 와가지고 이 학생은 참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냐고. 잘 부르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 찬송가 되게 잘할 것 같다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거였어요. 그때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어이 학생, 아이 자네가 이 사람은 알만한 놈이 어떻게 교회 와서 유행가를 불러? 내가 부르라고 이게 농담으로 불렀지 그렇게 다리 떨고 부르면 되겠나 이 사람아? 그랬으면 저는요 다시는 교회 안 갔어요. 그냥 욕을 하면서 다시는 내가 교회 나온가 보자. 다시는 교회. 그런데 세상에, 아이고 제가 그때 목사님이 탁 칭찬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여러분 오늘의 이게 소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은 단 한 번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때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아. 그래 이제 멜번드 유학생들이 이제 또 형제님 예배 이제 끝나고 이제 성가대 연습하시겠어요? 내가 당연히 성가대 연습해야지. 칭찬을 절로 받나 그냥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성가대석에서 성가대 몇 명이래 이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했는데 그때 개척교회 그때 난생 처음으로 배웠던 노래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죽어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한번 불러봐요 같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걱정 근심 모른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마운 고로 어렵지 못하네. 사람 철이 없지라. 저는 지금도 이 콩나물에 별로 조예가 없는 사람이요. 근데 그때 엘토를 제가 했거든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말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게 노래하는 다음날 성가대에 섰어요. 제가 성가대에 섰더니 아니 뭐 그때 교인들 뭐 100명이 쪽쪽쪽 모였을 거예요. 근데 딱 보더니 몇몇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아니 저 학생은 처음 나온 학생이, 내가 여러분요 노래를 부를 때 막 턱을 많이 올르거든요. 사진 찍어도 꼭 그 결혼 주례할 때 막 목사님 턱 조가리 좀 내리세요 그래.
그래서 막 죄짐같이 불렀겠죠. 뭐 얼마나 튀었겠어요 사실. 그때는 그러니까 막 그 집사람들이 와서 막 처음 나온 학생이 그렇게 노래도 잘한다. 얘 진짜 살만 나더라고. 완전히 미쳐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지금도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교인들 진짜 그냥 막 못생긴 애도 막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냐 막, 요즘은 많이 예뻐졌는데 우리 홍용기 목사님의 딸이 아이고 엄마를 닮아야지 지구 아빠를 닮아갖고 막 다리가 굉장히 퉁퉁하고 막 그래요. 예, 겉으로는 그러면 안 그렇지만 이거 그래서 요즘은 맨날 그때요. 은영아 너는 이렇게 이뻐 늘씬하고 다리도 날씬해졌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학 소년 아닙니까? 그 문학 소녀들한테 제가 얼마나 인기가 짱이었겠어요. 예? 짱이었지. 그래서 이듬해 이제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제가 했습니다. 세례도 안 받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또 뭡니까 새벽 예배까지, 이 미친 놈이요 구역 예배까지 다 다녔어요. 하여간 은혜 받은 다음에 다 다녔어요. 지난번 3M 트립을 가서 군산 명석교회 갔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요 중고등부 부장을 하셨던 주원식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근데 거기 새벽 예배를 하루를 안 빼놓고 나오셔야 돼요.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내정을 하신 것 같아. 또 여름 때 하기학교 때 그 학생들 그렇게 뒤에 잘 보살피고, 또 찬양되면 찬양대, 그때는 개척교회니까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예를 쓰시는 걸 볼 때 어쩌면 이 양반이 크게 한턱 허겄다 우리말로 역시나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 쓰셔가지고 세계적인 목사님 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갔던 날이 1978년 8월 5일입니다. 정확하게 달력 찾아보니까 그날 토요일이더라고.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의 보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발을 들일 수 있도록 해뒀던 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 계세요. 최국조 목사님. 이분은요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이 시간 그분이 와 계시는데요. 충청도 부여분입니다. 양반분이세요. 최국조 목사님. 한번 강단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갔을 때 진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의 설교하신 게 기억나세요? 그러면 기억나죠. 근데 괜히 기억난다고 하신 거 아니죠? 아니, 그날 왜 기억이 나냐면 우리 도 목사님이 그때 학생 때니까 와가지고 그날 이 유행가를 부르는데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떨면서 유행가를 부르는 그것이 기억이 다 나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오동잎이라는 것도 기억이 나세요? 그럼요. 내가 그 칭찬을 해준 것은 만약에 이 학생이 교회에 이제 처음 나왔는데 만약에 야단을 친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아. 또 모습을 보세요. 나올 사람인가 안 나올 사람인가. 그런데 한마디 칭찬을 해주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듯이 그때는 뭐 책이 없었죠. 그런 책이. 예, 그 뒤로 책이었는데 그 칭찬을 듣고 그때에 대박을 터뜨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와가지고 성가대도 쓰고 또 새벽 예배 뭐 예배는 예배 전부 나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내 다리를 떠는 건 그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남진 장로님이 유명했거든. 그러니까 막 저 푸른 초원이 했거든요.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근데 사실 그때 1978년도 합동 보수교단
드럼도 못 치고 기타도 못 칠 때입니다. 예, 참 그럴 때. 목사님 대단하셨어요. 정말 훌륭하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 유행가를 즐겨 부르는 게 그때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뜻 끝나고 또 노래방 가자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제가 그때 그 신학교 가기 전에 뭐 교회에서 아예 목사라는 별명을 들었죠. 이 소목사 네. 뭐 기억나신가요? 예, 학생들 이제 데리고 용화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매번 가가지고 거기가 어른들 가기도 힘든 그런 지역인데 학생들 데리고 거기를 학생회장이 되기로 하니까 그 다음 78년? 9년이죠. 79년도에 이제 2대 학생회장이 됐는데 돼가지고 거기를 학생들을 데리고 그 산 꼭대기를 뭐 거의 매일 다니다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오늘 등록하시는 만약에 학생분들 계시면은 우리 소목사님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면은 틀림없이 이런 대형 교회를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또 이따가 축도 대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횡재 만난 부활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진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힘쓰고 애써서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진주 부활을 찾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보실까요? 시작. 자, 그 진주를 찾느니라. 여기서도 여러분 진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진주 장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이제 행제를 만났지만 다 귀한 진주를 찾으려고 결국 예수 믿다가 집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얼마나 참 고학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나중에 또 교회를 개척하러 갔습니다. 참 척박한 황무지에 교회를 개척하러 갔는데 얼마나 거기서 제가 훈련을 받고 고생을 해요.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부 간증을 했는데 교회 가는 사람에게 벌금 매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또 품앗이도 못하게 하고 허구한 날 술 먹고 와서 이 22~23살짜리 이 멱살을 잡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얼마나 제가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진짜 저는 그 속에서 절대 희망을 가져야 했습니다. 유사 희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땅을 주신다는데 1000만원짜리 땅을 300만원에 주신다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을 받고 광주 산수 오거리에 있는 다방에 여러분 그 집을 그 땅을 사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다방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에 침이 마르고 초조했는데 그때 TV에서 나왔던 노래가 뭐라고 했어요? 그 유명한 이영 씨가 불렀던 잊혀진 계절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진짜 여기는 좋아, 아주 좋아. 그런데 쭉 가다가 그 다음에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진짜 내가 가슴이 그냥 쳐졌어요.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나 진짜 오늘 계속 소리를 그냥 1부부터 지르니까 섬찟한 가슴을 제가 이렇게 바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주님도 기억하고 있지요. 300에 주신다는 거, 이거 죽여주는 겁니다.
뭐 아무튼 간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왜 불렀는데 또 왜 부르느냐, 바로 잊혀진 계절의 주인공 이영 선생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이영 선생님이요, 우리 이만창 안수 집사님의 친구인데 장로로 피택을 받았지만요, 제가 이 노래를 불렀다고 이제 당장 가서 꼭 바쳤어요. 그때 따지러 오셨어요. 왜 남의 노래를 함부로 강단에서 부르느냐고 말이에요. 따지러 오셨는데 오늘 한번 강단으로 모셔보십시다. 할렐루야. 아유, 정말 옛날 그 텔레비에서 볼 때요, 막 아주 그냥 막 그 수사자처럼 머리를 막 더벅머리를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아주 이렇게 단정하게, 그리고 뭐 지금 어떻게 60대라고 합니까? 40대 한 중반 정도 되게 참 보이는데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진짜 이 주인이 하나님이 응답은 했지만 땅을 팔까 말까 막 이런 때였어요. 그때 이제 이 노래를 불러서 제가 그때 생전 처음으로 딱 불렀는데 머리에 싹 박혀버려서 평생이 지금 잊혀지질 않은 거예요. 마지막 뭐죠? 이거 잊혀진 계절 한번 부탁하시죠. 한번 노래 한번 불러주시죠. 한번 봅시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날 울려도 정말 하나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거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인데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실향민이 많이 다닌다는 영락교회를 부모님이 다니셔서 거기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냥 쫓아다닌 거지 별로 이렇게 믿음은 별로 없었어요. 왔다 갔다만 주일만 지키고 그랬었는데, 근데 언제부터 제가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내다보시는구나 하고 느낀 거는요, 저희 아버지가 월남에서 하던 사업이 굉장히 잘 되다가 갑자기 망하셔가지고 몸 좀 누우셔가지고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요, 모든 게 부도나고 다 딱지 붙고 그러고 있는데 그 영락교에서 주는 사랑의 쌀을 타다가 이렇게 먹고서 그러면서 연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는데 기도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다고 그랬던 아버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아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사실 82년도 가수왕이 됐잖아요. 82년도 그 유명한 가왕 조용필 선생님을 누르고 그 해에는 사실 가왕이 됐어요. 근데 그러나 또 기억하기조차 싫은 어두운 암흑기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고만장하고 제가 그냥 완전히 제가 혼자 그냥 교주고치 되던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전 지금 매니저가 누군 줄 아세요? 저기 계십니다. 자, 오늘 아드님과 함께 오셨어요. 아드님도 아버지를 닮아서 미국에서 성악 교수로 계십니다. 여러분, 아드님과 나오셔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함께 여러분 불러주시겠습니다. 힘차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옮겨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옮겨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 주를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언제 한번 주일 저녁에 모셔서 또 간증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제가 볼 때는 고난의 구렁텅이에 하나님이 빠뜨리셔서 모든 교만과 또 모든 그런 그 찌꺼기를 다 하시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음 받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죄 문제요,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요? 공자님이 해결해 줍니까? 석가모니가 해결해 줍니까? 다 여러분, 공자는 어디 가서 빌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획제요 천부소 도야라.
빌 곳이 없으니 어디 가서 빕니까? 석가모니는 뭐라고 말합니까? 업보중생체도 불능이라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당해야 돼요. 안 한 자가 물어봅니다. 제자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디 가서 용서함을 받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하시야솔에 오도유무지 등이하라. 언젠가 야소라는 분이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는 기름 없는 등불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국 다 죽었습니다. 사리를 자랑하고 무덤을 자랑하고 제삿날을 자랑하는 종교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오늘 그 보배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배가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예수님을 보배로 발견하시고 인생 보물찾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보배요 보아요 왕으로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